지난 시간에는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는 안 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주님은 최상의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을 능가할 기도는 없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사람을 위한 간구로 나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 매일매일 실천해보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적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주기도문을 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그 내용대로 실천하면 신앙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는 개혁되고 부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을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잘 따라야 한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냥 부족처럼 외우는 것이어서 곤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욕심을 버리고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추고 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로는 다가올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섯째로는 교회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복음의 능력이 약화되는 그런 오류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선 금식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19절부터 20절은 하늘의 보험을 쌓아라. 그리고 22절은 어떤 눈을 가질 것이냐, 좋은 눈을 가져라. 그 다음에 24절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네 파트로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이것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뿐만이 아니라 구제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갖가지 신앙의 어떤 형태의 그런 신앙의 이런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칠에만 요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제와 기도 금식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탁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대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한 태도, 이것이 지금 어떠해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세 개만 다루고 나머지 염려하지 말라 하신 부분은 그것만 또 따로 묶어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좀 정해보았더니,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금식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금식이다.
거칠의 금식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렇게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재물에 대한 태도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물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금식을 하라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16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주기도문을 사이에 두고 그 앞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있었고 주기도문이 있고 지금 금식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요식행위에 불과한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 의지하는 가운데 찾고 구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또 금식이 기도와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데는 뭐 금식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고서 얼굴을 좀 추레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이 예뻐하시겠는걸 뭐 이런 거 보여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개에 맞춰가지고 그 정한 날에 이제 금식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두 차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금식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마치 자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처럼 꾸며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는 우리가 진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의 자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예수님은 통렬하게 지적을 하시고 이들의 금식에 문제가 있으니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야? 무스도 바르고 드라이도 좀 되고 뭐 얼굴에 이렇게 뭐 좀 바르고 해가지고 좀 이쁘게 하라는 거지. 평소와 똑같이. 진정한 통의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를 좀 한다는 분들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십시오. 상당수가 이와 같은 외식과 형식주의 위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너무너무 기도를 잘해. 너무너무 유창해가지고 그냥 2시간 3시간도 그냥 해버려.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 3시간 했네 자랑해. 그러면 은매 기죽어 이래버린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형식의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놓고서는 하나님은 우리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알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야 니네들 하는 꼬라지를 봐라.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데 어떻게 내가 그 금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죠?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선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거 하라고, 금식하라니 그거 하라고. 근데 우리는 금식을 어떻게 해? 내가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어떤 것을 좀 따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 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면 사업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이 복을 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참된 금식은 적극적인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한 악행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고 또 빚을 졌다면은 빚을 갚아야 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아야 되고 줄인 자는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어려운 친척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금식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내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이제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하는 말씀인데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여기 은행 거래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은행에 통장 몇 개씩은 있잖아요. 그죠? 카드도 몇 개씩 갖고 다니고 요즘엔 뭐 사이버 은행이 대세해가지고 기존 은행들도 다 사이버화가 돼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IMF라고 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아하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구나 하는 걸 겪었잖아요. 무리하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금을 다 못 찾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늘은행은 부도가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행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행은 저축을 하는 거잖아. 그죠?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뭐 거기서 대출을 받든지 아무튼 뭐 이렇게 맡기는 건데 근데 그 하늘은행에 저금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넉넉하게 적절하게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높여드려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열심히 재테크해 가지고 막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쌓아놓기만 하면 뭐예요? 그 쌓아놓은 재물을 잘 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다.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연금도 보내고 구제연금도 보내고 교회에다 11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이거는 쓰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직접적으로는 구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마음을 어떤 데 두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주님이지만 술주자 주님을 도하는 사람은 술집으로 발걸음을 향할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것이라고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재물에 마음을 두면은 재물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되니까 재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께 마음을 두면은 그 재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말하는데 나의 물질과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도 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구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교회의 헌금도 해당이 되고
교회에서 몸으로 하는 봉사도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 속에가 딴 마음이 있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내 사업이 더 잘 되겠지? 뭐 이런 계산이 들어가 버린다면은 아무리 그런 걸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성과 헌신,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처음부터 없다. 그거는 세상에 쌓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한 말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라. 이렇게 쌓은 하늘 보화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두 눈을 지켜라. 좋은 눈을 가지라는 거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정상적이라면 모두가 다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효용성이 커야죠. 좋은 눈을 가지면은 눈의 효용성이 증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악된 것에 눈길을 주지 않는 눈, 죄로 향하지 않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눈이라고 말할 때는 건전하다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눈이 성하다 이렇게 말할 때 좋은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일하다, 나뉘지 않는다, 두 갈래로 나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관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둘로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충성심이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태도가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좋은 눈을 가졌다는 거는. 그러고 이제 관대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물질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도 아주 의연하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성한 눈이 아니지. 그렇죠? 그건 나쁜 눈인 거죠. 왜? 죄로 향하기 때문에. 분별이 없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실수를 계속 연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눈, 성한 눈을 가졌다고 말한다면은 하나님께 나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쁜 눈이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두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물입니다. 계속 앞에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죠. 계속해서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재물을 그냥 중립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재물 자체가 악하거나 나쁘진 않지만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방에 마음을 뺏어가가지고는 금방 무릎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제대로 된 신자 만들려면 최소한 3년 걸리잖아요. 3년. 그래서 신학기도 3년 아니에요? 신대원도? 그잖아요. 예수님도 3년 반 데리고 다니고. 어쨌든 재물의 노예가 돼버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할 때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꼭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실. 재물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용한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미 그거는 재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의 모습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 그 재물이 바로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은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어렵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 교회도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 재물의 노예가 되기 쉬운데,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금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능력에 힘입어서 선행을 하는 계기로 삼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그냥 내가 금식 며칠 했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선행하라고 했으니까 선행해야 되지 해갖고 막 뭐 무리하면 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이와 같은 그런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결론을 한번 지어봅시다. 제자라면 금식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식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금식에서 은혜 받았다면 회개하고 쌓인 원한을 풀고 관계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 제자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 합니다. 마음을 담은 진실한 구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제이죠. 마음의 진실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마음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뭔가 다른 목적, 즉 탐욕을 담고 그리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눈이 좋아야 가능한 것이죠. 눈이 좋아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시선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베풀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재물은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고, 우리가 또 마음에 탐욕이 없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열심히 자신은 신앙생활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섬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할 때에 이 보물이 과연 재물만 있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이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라든지 갖가지 것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하늘에 쌓을 그런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보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관, 또 하나님에 대한 관점, 태도,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야말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